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0일 대림 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약성서, 그것도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4복음을 정독하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는 분들이, 그분들 4복음을 읽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 고백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을 정독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서 전체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어떻게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고, 구세주 당사자인 예수님이 신원의식, 아이덴티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이 지구라는 별에 와갖고 인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게 누구한테 와서 실현이 되느냐? 성모 마리아 예수님한테 와서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미가 예언서 5장 1절,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예수님이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러니까 미가 예언서의 실현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실현이 되죠. 예레미야 31장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요 예레미야 자식이 없어서 위로도 마다한다라는 얘기는 마테오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그러니까 이 성서 저자들, 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구약에서 끝도 없이 나를 준비시켜왔고, 하느님께서 내가 그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 그 약속의 완성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특강 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은 그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왔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아마 앞으로 제가 요건 하다 보니까 이 연결성,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작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누구한테 집중이 되느냐면 예수님한테 집중이 돼요. 구약에 있는 전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하느님의 연애 편지고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요즘 성경 특강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생뚱맞게 역사 안에 오셨다가 막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일으키고 생뚱맞게 가신 게 아니에요. 전 구약의 역사를 아우르시고 또 이제 당신 떠나고 2000년 지났잖아. 2000년 후에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고 이 깨달음은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성경 사이버 대학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저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보통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그 주님의 영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사야 예언서 42장 1절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이 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영이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또 시편 2장 7절에 보면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게 또 어디 가면 나오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구약 성서가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8장 3절.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이거 한참 오래전에 쓰여진 건데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보면은 유혹자가 예수님한테 나오죠.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구약 성서를 정통하게 알고 있느냐면 그 인용하는 때를, 인용해야 될 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거죠. 하느님. 오늘 듣는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요한이 마지막 당신의 길을 닦을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죠. 요한이 구세주를 준비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실 구세주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실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테오부터 요한복음까지 구약 성서와 이렇게 저와 말씀을 맞춰 나가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 하느님의 섭리와 준비와 역사하심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운영하는 성경 특강 잘 들으시면은 온 인류 역사 전체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서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게 그런 준비구나,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공자님이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노노 첫 구절에 배움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볼 사이버 성당 대학 잘 다닌다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하나 깨닫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 바로 복음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과 구약 성서의 연관성은 앞으로 계속 평일미사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복음을 읽으면서 찾아봐도 참 신비롭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특강과 평일미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대해서 더 앞으로 강론 때는 그렇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